50일여일 되는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전역이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복구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홍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홍수의 피해 가운데서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홍수 때문에 38명이 죽고 12명이 실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3,489가구가 홍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5,971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것,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홍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협해 오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때때로 염려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죠.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이제 확진자들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시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2단계가 선포됐다고 그러죠.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알겠습니까? 코로나20도 나오고 21도 나올지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성도가 두려워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많은 것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일들을 우린 역사로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문화가 발전됨으로 인하여서 그 이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지만 또 다른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고,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낮춰져야 할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자꾸만 더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이번에 보십시오. 장마가 왔으니 이 장마에서 또 다른 피해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발달되었으면 이 장마의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얄팍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이 힘이 세어지고 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 낮춰질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두렵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뱀 어떻습니까? 뱀 두렵습니까? 그런데 저는 뱀이 두려워요. 그런데 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레? 저는 벌레 싫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벌레가 너무 좋아가지고 벌레를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언양이만 봐도 거미를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두려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아주 무서운 그런 두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라고 있는가 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괴로움도 힘들어지는데 참기 힘든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셀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옥 구경을 5분씩만 시키고 데리고 오면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을 5분 동안만 경험을 해본다면 막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거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 동안의 이 땅 위에서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아니 그 영원한 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이었던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흠모하게 되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결과는 혹독했지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인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에 얼씨구나 하고 맞장구 치고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 성경은 이때 요셉의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에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가베라고 하는 이 감독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해하지 말라. 내가 노이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감독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지 않도록, 자기를 종용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나는 미랄이 되어서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깨끗한 그런 빵이 되겠다. 그런 교회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죽음이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들 속에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라비였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하난이 병이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입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를 위로하면서 아니 왜 웁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랍비는 내가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물론 핑계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죽음 앞에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데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소리치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들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떨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조그만 갯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용감한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담대한 것 같이 보이는데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야유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믿는다는 것조차도 나타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유사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하나는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이다, 멸하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이다는 이 말은 생명을 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을 살해하다, 생명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죽인다는 것과 멸하다는 말은 어찌 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들리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냥 생명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한다는 것은 생명 자체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인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만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멸한다는 말은 육신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완전히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란다는 이 두렵다는 이 말에도요, 원어를 보면 포베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존경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말과 동시에 존경하고 경외하다는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육체까지도 멸하시고 때로는 내 영혼과 육체까지 다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두려워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니까 뭐 병 낫더라, 어디 가니까 뭐 부자가 되더라, 어디 가니까 축복하니까 막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멸하고 육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런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파멸되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걸 다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점점 주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그들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또 한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가인이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이전에 벌써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죄를 짓기 이전부터 벌써 그 속에 조짐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생각까지도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 속에 분노가 있었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그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 그 동생을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미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자리에도 멀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욕심적인 이것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와야 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 네가 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까? 이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란 글을 읽어보셨죠? 이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지옥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지옥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테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영혼이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 영혼을 말씀으로 살찌워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살찌워 봐야 80년, 100년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밥을 어린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밥 많이 먹으면 큰다. 밥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제가 60 몇 년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손주인 언약이보다 건강치를 못해요. 밥은 많이 먹었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너 많이 먹어라 그래 건강하고 너 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와 그 신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우리를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누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섬기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로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참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 것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요, 거짓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